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공부해왔고, 그리고 승기 중에 일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라 하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제2위 위께 여기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을 시작으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비하, 즉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우리가 말해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신 상. 근데 어디까지 낮추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근데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리고 장사되신 것까지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이 다시 승기하시게 되는데 이는 다시 높아지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높아지심이니까 낮은 분이 다시 높아지셨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승기라는 개념은 본래의 자리로 이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승기의 과정을 우리는 그 첫 번째 승기의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활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승기의 첫 번째 그 과정을 공부한 거예요. 부활. 오늘은 그 두 번째, 승기의 두 번째 승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승기를 승천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승천하셔서 거기까지를 승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까지를 승기라고 얘기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학자분들끼리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재림까지를 포함해서 승기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진정한 심판자로서 자리우림하니까 그것 또한 승기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은 승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의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봐야지 승기는 주님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거,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까지를 우리가 승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의견을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는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승천하신 것은 주님의 높아지심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아까 낮아지심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주님의 높아지심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거죠. 이 승기.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온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다 이제 어떻게요? 복종하게 하시고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됐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우리가 그냥 종과 주인님에서 관계 속에서 마스터의 개념으로 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님의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좀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은 승천에 대하여 보다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예, 승천, 오를 승자죠. 오를 승자고 하늘 첫자니까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거기서는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승천이시죠, 그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승천은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장소적 이동의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장소적 이동.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꼭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장소적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니까 승천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를 이제 우리가 승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되, 아까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갔다는 얘기는 거기가 승천하신 장소는 어디예요? 베다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거, 그러니까 부활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첫 번째 승기의 첫 단계였다면, 그 승기의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승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 얘기는 주님이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장소적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소적 개념에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천사들이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자체로 승귀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요? 하나님의 보호자. 다시 말하면 이제 통치자로서 본격적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 본래 주님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세요. 그죠? 그런데 다시 통치자로 돌아갔다는 이 얘기는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본래가 통치자신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은 진짜 영원히 그 통치자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자가 되셨다는 얘기는 사람이 대신 신인 위격, 그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모습으로 신인 위격으로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예.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신 거죠. 이 부활이 승기의 첫 번째 단계죠. 그리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게 바로 그런 통치자로서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통치자로 돌아간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모습으로 이제 그 통치자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이는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높으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통치자로서 앉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장소적 개념에서 승천의 개념을 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승천은 단순하게 장소적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태의 변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모습이 뭔가 달라졌어요. 부활 직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동안에는 상태에 어떤 큰 변화가 없어 보여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죠.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열흘 뒤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오순절날 40일 동안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주님의 그 어떤 그 모습에, 부활하신 몸의 모습에서 큰 영광을 우리가 보기는 뭐 부활하셔서 뭔가 달라지긴 한 것 같은데, 그죠? 이게 공간에 문도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시긴 하셨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못자국 난 자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로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봐, 이렇게 얘기했죠. 분명히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몸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죠? 물론 공간적인 부분을 초월해서 공간의 그 제한을 받지 않으신 뭔가 달라지신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손에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러나 승천 이후에는 신인 위격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적 영광으로 복귀하십니다. 완전한 신적 영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시록 1장 13절 18절에 보면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계시록 1장 13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까 그 모습과는 부활하시고 난 직후의 모습과는 뭔가 다르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은 상태의 변화가 왔어요.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서 사도 요한이 지금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요,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죽은 자처럼 됩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그 영광 앞에 마치 나는 사도 요한은 죽은 자처럼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으면 나는 죽은 자처럼 되고 말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부활 직후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은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또한 이렇게 변하게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좀 몸에 상처도 있고 또 몸에 어떤 장애 요소가 있는데 예수 믿고 다시 부활하게 되면 내 몸은 그대로인가? 어떨 것 같아요?
예, 몸으로 부활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분명히 다르다고 했죠, 그죠? 그 몸은 육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몸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영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영의 몸의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 직후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과 다르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예?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죽은 자처럼 된 사도 요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주님, 그런 사도 요한한테 주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르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러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니, 그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어떻게요? 죽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승천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몇 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승천은 주님께서 하신 속죄 제사가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죠? 구약 시대에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불태우고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닦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시은자 앞에 가서 이렇게 피를 뿌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 그러니까 그건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것으로 하셨다라는 얘기죠.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하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의 속죄 제사, 십자가의 제사가 그것이 단순하게 세상에 속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늘 제사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제사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 제사가 진짜 제사였어. 그래서 그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완성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고 정도가 아니죠. 저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그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죠? 승기하신 거죠. 승천하시고 승기하신 거죠.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앉으셨다 그러니까 앉으셔서 가만히 있었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그 신인 위격으로서의 참 하나님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복귀하셨는데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앉아 있었어요? 주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서 계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봤지만 사도 요한이 봤던 주님의 모습은 뭐예요? 7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죠? 주님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기서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그 속죄제사의 완성된 것을 이제 주님께서 이루신 거죠. 속죄제사를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럼 속죄제사를 완성했으면 그 완성된 속죄제사를 통하여 누가 탄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속죄제사의 완성이 누군가에게 효과가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그 속죄제사의 완성의 표로 누구를 보내주신 거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속죄제사의 완성이 성령 받은 자들에게 효과가 있도록, 그렇죠?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인간의 결단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을. 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구속 사역의 효과를 적용시켜 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그게 속죄제사가 완성되었다라는 표가 되는 겁니다. 표. 그렇게 속죄제사를 완성하신 주님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원래 왕이세요. 그런데 왕으로서 시작하셨다는 얘기는 신인 위격으로서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복귀하셔서 본격적으로 그래서 신인 위격으로서 그 일을 시작하시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도 안 계신 곳이 있나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이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어디나 계시는데 왜 오셨다고 그래요? 그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은 어디나 계시지만 성령이 오셨다라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에 완성된 그 구속 사역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셨는데 다시 왕으로 복귀하셨다라는 의미 또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복종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주께서 신인 위격,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성을 이제 갖게 되시고 그 인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성을 가지신 상태에서 통치하시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 주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주재자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어떻게요?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이 세상 나라 같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죠.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역사의 진행과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요,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요, 목적을 가지고 직선으로 가고 있어요. 역사는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의 지금 역사 속에서의 삶에 무의미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19
그냥 발생한 거 아니에요.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 우연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것조차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들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연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뜻과 다르면 우리가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하는,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연 없습니다. 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통치의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보내심이에요. 이 세상을 본래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얘기는, 성령을 보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요? 불러 모으시기 시작하셨다. 본격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 속죄 사역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구속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부활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승천하셨어요. 승계하셨어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그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지만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재창조 사역, 다시 말하면 새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누구를 통하여 오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그 누구도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사역이 없다. 십자가 없는 성령운동? 가짜 성령운동이에요. 신비주의예요. 그걸 신비주의라고 해요. 예수 없는 성령운동? 가짜예요. 반드시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새 막 성령운동 한다면서 막 하는데, 여러분, 성령운동 진짜 하려면 예수님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리를 알아가면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신비주의와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 없는 성령운동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예,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보내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구속사역을 적용하심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거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다만 우리가 어떤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를 해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만드는 일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통로, 도구가 될 뿐인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 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하셨는데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게.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게 또한 은혜인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고 정말 그 전도의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교회가 그냥 놔두면, 주님이 놔두면 보호가 될까요? 아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도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서 통치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대요?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중보자의 기도. 사실은 중보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세요.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뿐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탄원이 아닙니다. 탄원과 기도의 차이점이 주님이 하시는 간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탄원은 이런 거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지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게 탄원이에요. 그죠? 안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지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이런 게 탄원인데 주께서 하시는 간구는요. 안 해줘도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 간구를 하실 때 자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초 삼아 그저 간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해주시면 좋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그러니까 주께서 당연히 요구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께서 그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간구하시는 그 간구가 당연히 성취되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35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못 끊어요.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죠? 코로나, 알파 바이러스나 감마 바이러스나 지금 나오는 델타 바이러스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 위험이나 칼 그 무엇도 교회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 즉 교회를 또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교회를 진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경륜 등에 대하여 교회가 깨달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죠? 주님이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어떤 건지 그 경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진리 가운데 단단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시어 백성들의 지성을, 그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조명해 주세요. 조명해 주심으로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누구한테 누구의 이름으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요.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고 봐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가기 시작하고 어떻게 교회를 만들었는지 알아가기 시작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종말이 오고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죠? 진리의 성령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점점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뭐예요? 그 진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꼴이 넘쳐나는 꼴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점점 깊이 하게 되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딱 서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여전히 그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죠?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모든 성도 또한 하늘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대요? 단순하게 시민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그쪽으로 옮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이 주님이 계신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 어디 앉아 있대요? 여기 지금 새서방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서방교회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중생했죠. 살아났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산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함께 일으키사. 이게 함께 일으키사가요. 부활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에게이로. 이렇게 일으켜 세우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 우편에 가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우리도 거기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소속은 거기야.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향은요, 주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우리 본향, 본래 본향은 어디예요? 저는 경기도 파주가 파주에서 사니까 제 본향은 파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은 본향 어딜 말하는 걸까요? 주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나라, 그곳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본향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라 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본향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영혼을 사는 거예요.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를 시간을 아끼다. 엑사오로죠. 건져 올리다. 마치 낚시하면서 이렇게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이 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바꾸는 삶. 그 삶. 그걸 새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카이노스의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지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이 시간 속에서 그렇게 본향을 사모하며 영혼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